동독한 시편 42편 1절의 말씀부터 우리 5절 말씀까지 이 말씀에서 42편 1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 시편 기자의 이 갈급해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바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갈급히 찾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그 갈급해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도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방영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어느 TV에서 방영된 다큐멘터리로 그 성공시대라고 하는 이러한 그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는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성공시대라는 제목과 그 걸맞게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그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는 이야기하는 바로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바로 그 성공한 그런 사람들입니다마는 어떤 분야에서든지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바로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그 공통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 첫째가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성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당시에 교육부 장관을 지낸 이명현이라는 그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좀 고지식한 데가 있지요. 요즘에는 뭐 유치원만 가도 여자친구가 있고 남자친구가 있는 세상인데 이분은 여자친구를 사귀면 공부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고 다 공부를 마치고 나니까 나이가 44살이라서 그때에서 이분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독특한 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이분은 걸쳐서 이제 서울대학을 들어가고 또 교육부 장관까지 지낸 바로 그분인데 그분의 삶의 철학이 뭐냐 하면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우리가 공짜를 너무 많이 받고 살지요. 뭐 공짜가 아니다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정말로 많은 것을 공짜로 씁니다. 65세만 들면 나이가 되면 공짜 전철을 탈 수 있는 그 표를 줍니다. 저도 그 표를 받았습니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그 표를 받아서 저도 공짜로 전철을 한 번 타봤습니다.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공짜로 주는 것은요 어디를 가서도 우리가 누군가 선물을 준다면 어느 마트를 이제 개업을 하고 처음 가는 손님들에게 개업 선물로 주는 플라스틱으로 생긴 무슨 바구니를 하나만 주어도 공짜라고 하면은 우리가 줄을 서서 그것을 받습니다. 가져오면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공짜는 여러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로 성공한 케이스로 이 한 이명현 이 교수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어느 분야에서든지 우리가 미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그 모든 어떠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해야 할 그 일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일에 미쳐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말 여러분 세상에 보면은 미친 사람들이 많습니다. 학업에 미치고, 미쳤다고 하는 말이 뭐 욕을 하거나 상스러운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 정말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성공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 통역사로 최정화라고 하는 여성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파리에 가서 통역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당시에 이분은 성공담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성공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 파리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꿈을 꿔도 그는 영어와 불어와 한국어로 꿈을 꾸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내가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꿈속에도 나타나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통역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이 꿈을 키우고 싶었더라면 꿈을 꿔도 불어로 꿈을 꾸고 영어로 꿈을 꾸고 한국어로 꿈을 꾸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미쳐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은 정말로 내가 어느 한 곳에 정말 내가 미쳐봤느냐는 것이죠.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 번은 성공을 하셨습니다. 어디냐 하면 남편에 결혼하기 전에 내 남편에게 미쳐봤고 내 아내에게 미쳐봤습니다. 반응은 여러분 더운 날씨지만 썰렁해도 나는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에 우리가 성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세상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내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정말 미쳐본 적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에 어떤 분야에서든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 남보다 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초가 되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지를 못합니다. 성공하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훌륭하고 더 성공하고 싶지만은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공을 하려면 누구보다도 남보다 한 발 더 빨리 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초가 되라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 남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생각하고 남이 하지 않은 일을 내가 하며 남들이 여러분 준비하지 않은 그 일을 내가 준비해 놓고 무엇인가 남들보다는 앞서는 자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남이 잘하는 것을 보고 따라서 하다가는 여러분 이미 그때는 때는 늦은 것입니다. 남들보다 빨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빠른 사람을 1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1등을 하려면 여러분 1등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또 한 가지 성공의 비결은 낙천적인 면을 항상 잃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만은 정주영 씨에 대한 이야기를 어느 다른 분이 이제 글을 쓴 거기에 울산 모래 벌판에 사진 한 장을 들고 영국에 가서 차관을 좀 빌려달라. 그래, 왜 당신이 무엇 때문에 차관을 빌려고 하느냐? 우리가 조선소를 지려고 하는데 당신들이 나를 4,400만 달러를 빌려주면 당신들이 빌려주는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우리나라에 들어가서 그 모래벌판 사진을 가져가서 보여주며 여기에 조선소를 지어가지고 내가 그 돈을 벌어 이 돈을 갚겠다. 여러분 같으면 빌려주겠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다 하더라도 어떤 전혀 생면부지의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1억을 좀 빌려주십시오. 어떤 사진을 갖고 왔냐 하면 저 허공을 찍은 사진을 한 장 들고 와서 내가 이 허공에
이 아주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빌딩을 짓고 상가를 만들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는 바로 그런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벌어 내가 당신에게 갚아주겠으니 내게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내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저는 며칠 전에 TV를 보면서 울산 조선소에서 우리 얼마 전에 만들어 가지고 진수식을 한 정조대왕함이라고 하는 여러분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을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 띄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읽었던 정주영 씨에 대한 그것이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훌륭한 사람이구나. 나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지만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경영인으로 귀한 분을 이 땅에 주셨었구나.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이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낙천적인 그 성격 아닙니까? 낙천적인 여러분 그 마음이지요. 낙천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정, 어떤 형편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정신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세상이나 인생을 즐겁게 밝게 바라본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낙천적이라고 합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내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듯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나이다. 갈망하나이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거룩하신 하나님, 이 우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두려워하고 내가 왜 무서워하고 내가 왜 고민을 해야 하고 내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느냐. 낙천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물을 보더라도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여러분 말합니다. 갈급함의 모습을 목이 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말에 우물은 어떤 사람이 팝니까?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것이죠. 그만큼 갈급한 사람이 움직이게 되고 그만큼 갈급할 때에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한다는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그럽니다. 대화하는 중에 목사님 어떤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참 그런 말을 들어보면 아주 어린아이 같은 말인 거예요. 또 사실이 그래요. 아니 어떻게 믿는 사람이 믿는다는 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진실하기도 아주 어떻게 보면은 정말 아주 어리석은 건지 진실한 건지 구분이 잘 안 갑니다만은 여러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교회라고 하는 곳이 다 거룩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여러분 거룩을 담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성화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달려가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나를 다듬어가는 여러분 이 과정 아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에 내 가슴이 부딪혀 본 적이 없는 그런 경험이 없이도 우리가 교회는 나오지 않느냐는 것이죠.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나를 터치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역사하실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그랬어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경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럽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져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갈급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는 우리도 밋밋한 이런 신앙생활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함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미지근한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겠다. 그럼 여러분들의 온도는 몇 도나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온도는 몇 도나 되세요? 물론 우리가 마시는 물은 우리 몸의 온도와 비슷한 약간 따뜻한 물 느낄 수 있는 그런 물이 마시기에는 좋은 물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이 말은 뜨거운 마음을 가지라는 말이죠. 뜨거운 마음을 가져라. 이건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될 얘기인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된다면 지금 이 말이 이해도 안 되지요. 꿈 같지도 않은 얘기고 그렇지만 만약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만나는 시간이 많고 나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더 상냥스럽고 정을 더 주고 한다면 그 사람과 결혼할 전문 용어로 골빈 인생이 어디가 있겠어요? 나에게 올인하고 나만 알아주고 나만 사랑하고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만족할까 말까 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세상을 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사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보다도 내가 하는 세상 일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밋밋한 미지근한 이러한 삶이라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박한 심정이 어떤 심정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영국 런던에서 부흥회를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부인이 은혜를 받으려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제일 앞으로 와가지고 이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았는데 양쪽 옆에 어떤 남자들 둘이 와 앉아가지고 서로 보고서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기 위해 가운데 앉아 있는데 양쪽에서 보고 서로 자기들을 보려면 나를 지나서 눈빛이 가야 되는데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에 기장이 되고 그래서 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마음에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 이 사람들의 입을 좀 닫아달라고 목사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이들의 입을 좀 닫아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말씀이 진행되는 가운데 점점 이 사람들의 말수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가만히 있어서 보니까 은혜를 받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예요.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 마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던 분들, 그러나 오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속에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일어서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오라. 옆에 있던 사람이 뻘떡 일어나더니 나가려고 하다 말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자네는 앞으로 안 나가려는가? 그때 이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당황스러워하는 얼굴로 나도 나가야지.
하면서 일어서질 못하고 우물우물 하더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하나 꺼내가지고 가운데 앉아있는 이분에게 지갑을 주는데 그 지갑이 자기의 지갑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지 않던 사람이고 나는 소매치기고 나는 절도범입니다. 원래 절도나 소매치기는 시끄러운 장이 좋다고 와가지고 말씀에 집중할 때 여러분 주머니 거 빼기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도요. 주머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고 있는데 언제 빼갔는지 모르게 이 지갑을 빼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듣다가 은혜를 받았으니 뭔가 지금 회개부터 하고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주머니 속에 있는 이 여자분의 지갑이 마음에 걸려서 주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글썽이며 앞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유명한 여러분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설교 그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한 일화가 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전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검은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수없이 들은 이 말씀 속에 어찌 하나님은 나의 심령을 쪼개신 적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두드리시지 않고 하나님은 왜 나의 갑갑한 마음을 왜 쪼개시지 않았느냐?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하게 사모했느냐는 것이죠.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은 놀라우신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적당하게 성경 몇 장 읽고 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절박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절박한 심령으로 설교를 들으라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성경을 배우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이 되어져야 한다. 절박한 심령으로 이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여러분, 어느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의 말씀이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프리카 중에서도 그분은 아주 밀림 지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교를 하시는데 선교지에서 은행을 가려면 하루를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를 걸어 나가서 은행에 가서 일을 보고 돈을 찾게 되면 그 돈을 가지고 또 하루를 걸어 들어와야 되는 그렇게 먼 아주 밀림 지역에 있는데 가끔 거기에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시내를 갔다 오게 되면 돈을 찾아가지고 온다는 이 소스를 이 강도들이 듣고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거기서 피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선교사님이 그분이 이렇게 밀림지대에서 이제 선교를 하면서 우리 한국에 선교비를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그 선교비를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와야 이제 한 달 동안 또 교회에서 살고 성도들을 먹이고 뭐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하루는 돈을 찾아가지고 오다가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순간 무장한 몇 명의 강도를 만나게 됐는데 이 선교사님이 아마 등치가 좀 크셨던가 봐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이길 것 같으더래. 한 서너 명에 되는 강도인데 무장을 했지만 뭐 한번 싸워봐도 내가 이기지 않을까. 아무리 그가 전에 운동을 했다 할지라도 유단자라 할지라도 선교사님이 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만 하고 하던 양반이 언제 싸움을 해봤겠어요. 그분들하고 뺏기지 않으려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순간적으로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뭐 이런 수식어가 들어갑니까? 다 떼고 하나님 이 돈을 뺏기지 않도록만 해주십시오. 이걸 뺏기면 우리가 한 달 동안 굶습니다. 그리고 이들과 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난 군인들이 그 밀림 지역에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이 강도들을 쫓아냈습니다. 그 돌아보니 강도도 보이지 않고 군인들도 보이질 않습니다. 부지런히 인사할 겨를도 없이 이제 교회로 왔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상합니다. 아니 그 군인들은 강도는 강도지만은 그 군인들이 도대체 누구냐? 늘 다니면서 봐도 보지 못한 군인들이 어떻게 거기서 나타나서 나를 도와줬느냐? 그래서 며칠을 지나서 고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 전화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토요일 날 가서 시장에 가 은행에 가 돈을 찾아가지고 오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것이 바로 날짜가 우리 한국에서는 금요일 밤에 기도하는 밤인데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때에 집중으로 기도를 했는데 아마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내주신 그 군인들은 어떤 군인인지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기도는 고국인 한국 교회가 기도를 하고 축복은 저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밀림 지역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와가지고 어느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지금도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짐이 없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방학을 하면 손녀들이 이제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본다고 왔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손녀들이 그래도 여기 좋은 거라고 옥수수를 잔뜩 찌고 감자를 찌고 고구마를 찌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잘 먹어주기를 바랬는데 아이들을 주니까 아이들이 시골에서 나는 옥수수, 감자, 고구마 이것을 돌려다보지도 않습니다. 안 먹는다 그러면 안 먹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입맛에 안 맞는다고 우리가 외면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아무리 또한 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 밥 한 그릇 더 드시라고. 어디가 밥 먹으면 아니 내가 식충이도 아니고 하루에 3번 먹는 삼식이라고 놀림받는 세상에 내가 3번 먹는 밥도 한 그릇이 한 공기면 됐지 목사님 더 드시겠냐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정의였어요. 사윗감이라고 온 자가 밥을 이만큼 줬더니 젓가락을 들고 깨작깨작 먹는 그러면요 밥 먹는 걸 보고 사윗감으로 낙제 점수를 주지 않아요? 먹고 또 먹고 배가 터지고 그가 어떤 후유증이 있던 상관하지 않고 잔뜩 먹고 이러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먹는 것을 보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그래요. 먹는 모습을 보고 복스럽게 먹는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스럽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모습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가 교회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로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앞서서 일하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 아닙니다. 성도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이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갈급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요즘에 그럽니다. 식당을 가도 맛있는 식당 찾기가 힘든 것이죠. 어떤 분들이 식사하러 가시지요, 목사님. 그러면서 목사님 좋으신 대로 가세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좋은 데로 가자 그러면 가까운 저 워커힐 호텔로 난 갈 거예요. 그 9층인가 19층인가 올라가 보니까 회가 눈을 껌벅껌벅 하는 놈이 있더라. 되게 비싸더라. 좋으신 데로 가세요. 그럼 난 그리로 갈 테니 혹시라도 어디로 가시려면 그렇게 바가지 안 쓰시려면 여러분들이 맛있는 집 주변에 있는 집을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맛있는 집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압니까? 그 집이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속에 너무 많은 기름기가 끼었어요. 그래서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미친 듯이 좀 죄송합니다마는 개걸스럽게 먹는 사람은 없어요. 왜 다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래요. 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이 변했구나. 제가 코로나를 앓은 지가 벌써 2월달인데 몇 개월 지났는데요. 아직까지 커피를 마시면요. 커피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환장하죠. 아이고, 이 그릇 맛있는 커피가 제대로 맛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내가 늘 마셔서 그런가, 똑같은 커피라 그런가, 다른 커피를 다른 데 가서 마셔봐도 역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그렇게 맛있던 것이 내 입맛이 달라진 줄 모르고 우리가 음식탄만 하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요. 갈급함이 없어요. 내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신앙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주여 갈망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부턴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아버지여 우리가 너무나 배부른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갈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뜨거운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